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학 문화 해설사들을 위한 강의인데, 동학 천도교를 창명하신 수은 대신사 최재호 선생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은 대신사님의 어떤 그 생애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펼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이 기성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차이점이 이 동학의 기원을 창조자의 탄생한 그날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인 12월 25일이, 또 석가모니 같으면 4월 초파일, 공자님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듯 그 창도를 하신 분들의 태어난 날로서 어떤 그 종교의 기원을 삼는데, 동학은 그렇지 않고 이 창조자께서 득도한 날, 태어난 날은 이 수은 최재호 선생님은 1824년에 태어나셨지만 1860년에 득도를 하셨기 때문에 1860년을 그 기원으로 삼습니다. 이런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런가? 왜 어떤 그런 차이를 가는가? 바로 이것은 동학을 창조하신 그 분을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공자님도 신격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신격화했죠. 그래서 이 창조자가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도를 얻어서 세상에 동학이라는 가르침을 냈기 때문에 바로 이 창조자를 스승님으로 바라다 본다는 의미에서 태어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수련을 통해서 득도를 함으로써 그것을 세상에 내놨기 때문에 득도한 날로서 창조자의 그 날로 참습니다. 동학의 창조자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수은 최재호 선생님입니다. 대신사라는 말씀은 이 최재호 선생님을 존칭해서 존호로서 부르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대신사님의 초상화입니다. 대신사님을 이 그림을 그릴 때 뵀던 분이 아무도 없어요. 1824년생이시고 돌아가시기는 1864년에 차명을 당하셨으니까 뵌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초상화가 그려졌는데, 천도교인의 화가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화가가 꿈에 현몽을 했어요. 그래서 현몽을 해가지고 꿈에서 봤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때에 연세가 80 다 된 수양따님이 있었어요. 대신사 계실 때에 20살 미만의 그 따님이었는데, 그분이 보고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대신사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초상화를 지금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은 대신사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24년 경주 근양의 현공면 가정리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근암공이 호고 최옥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영남 일대 그 문명이 아주 높은 선비입니다. 그냥 우리 천도교의 스승님의 아버지니까 문명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퇴계학파의 진수를 이으신 분이고, 또 이분 당시에 영남의 큰 학자인 노계 박인노라는 분의 문지인 노계입을 편찬을 합니다. 선비들이 모여서 편찬을 할 때에 바로 최옥 선생이 오늘로 말하면 편찬위원이죠. 편찬위원 4사람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뽑혀서, 영남 일대에 뽑혀서 그 학문이 뽑힐 정도로 아주 높은 그런 선비입니다. 근데 과거를 공식적으로 3번 봤다고 그래요. 근데 모두 실패를 했어요. 그 당시 대신사 아버님께서 과거를 보던 시절은
정조 때나 뭐 그럴 때 정조 그 이후에 정조 때 같은데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무슨 가보는 사람들이 무슨 먼저 등록을 해서 책상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누구는 어디 앉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만 명이 몰려오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천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과장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실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로 말하면 컨닝이죠. 컨닝하는 방법이 한 10가지가 더 나온다고 그래요. 남이 대신 써준다거나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있어서 저 경상도 저기 시골 구석에서 올라온 선배인 최옥이 과거에 합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실패하고 결국 고향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분이 불행하게 만화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첫째 분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분도 또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도록 혼자 사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에는 한씨 부인을 취해서 그분이 과부인데 그러니까 재가녀지요. 초혼이 아니라 재가녀입니다. 그 재가녀와 사이에서의 소은 선생이 탄생을 했어요. 당시 조선조의 여러 가지의 관습으로 볼 때는 재가녀의 자식은 서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바로 이렇듯 간략하게 수은 선생의 생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은 선생의 생애는 둘로 저는 나눕니다. 즉 수은 대인사께서 득도를 하기 전의 생애와 득도를 한 이후의 생애, 삶 이렇게 나눕니다. 전혀 득도라는 것을 중간에 놓고 두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득도, 즉 정교체험이라고 말하는데 정교체험을 통해서 하늘님을 만난다는, 그래서 하늘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는다는 득도를 중심에 놓고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저는 나누어 놓습니다. 바로 이 수은 선생님의 젊은 날은 어땠느냐? 근암공으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영특하고 또 근암공이 훌륭한 학자라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재가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또 이 성격이 남에게 쉽게 지는 성격이 아니고 그 또 눈빛이 마치 그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듯이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눈빛을 보고 너는 역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천덕의 창건사에 나오는데 천덕의 창건사를 쓴 야래 이도나 선생이 그것을 꾸며서 쓴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경주 출신으로 범부 김정설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당대 조선의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천덕여인 소춘 김비전 선생이 인터뷰한 기록이 이 신인간에 나옵니다. 근데 이 김정설이라는 김정설 이분은 유명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맏형되는 분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수은 대신사와 친구였어요. 나극한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려서 또 대신사를 좀 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것들이 그 인터뷰에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눈빛에서 빛이 나는 듯이 사람을 갖다 압도하는 그런 눈빛을 가졌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라는 이 기자는 뭐냐면 굴레란 뜻이에요. 즉 굴레를 전부 차버리는, 그래서 어디오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성격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높은 뜻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20이 돼가지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죠. 장사도 할 겸 또 세상에 어디론 세상을 구할 가르침도 얻을 겸 나이 스물에 길을 떠나야 되는데 도원기사라는 동학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에 의하면 장궁 행상 그랬어요. 활은 감춰두고 장사의 길을 떠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은 선생은 젊었을 때에 친구들과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그리고 무예도 익히고 다른 공부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쓰던 활을 감춰놓고 지금 안 쓴다 이거죠. 폐기해놓고 장사의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천도교의 공식적인 표현은 뭐냐면 주유팔로라 그럽니다. 팔로라는 건 8길인데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 스물에 길을 떠나서 한편으로는 장사를 하며 한편으로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올바로 구할 수 있냐 하는 그 가르침을 구하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10여 년을 떠돌아다녔지만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모님은 경주에 가 계셨다가 어린 자식들하고 살 길이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친정 동네 울산인데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친정이니까 대인세한테는 처가동네죠. 처가동네는 울산으로 그래서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이 처가동네는 이 성동이라는 곳인데 이 성동에 멀리하는 곳에 유곡동 여시바위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곡동 여시바위골에서 초막을 하나 짓고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생활을 하던 중에 참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어느 이인이 수은 선생을 찾아와서 책을 전해줘야 가게 되는데 그때가 1855년 을묘년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을묘년에 이인으로부터 천서를 받았다. 그래서 을묘천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은 그 을묘천서를 받은 유곡동 그 일대를 울산시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유업이도 세워놓고 또 초막이 지금 너무 잘 지어놨죠. 저 정도로 수은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낡고 조그만 데서 기거를 하셨을 거예요. 저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복원을 해서 지금은 수은관 교육관이라는 지금 교육관을 지금 짓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을 준공을 한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날로 그 자리가 수은 선생의 그런 그 유호토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이인으로부터 천서를 받는다는 경험 이후에 수은 선생의 행적이 달라졌어요. 수은 선생은 그 가까이 있는 양산 통도사 내에 있는 내원암, 양산 통도사가 있는 그 뒷산이 천성산이라고 하는데 1천천자에다가 성인 성자예요. 그 산에서 1000사람의 성인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삼국유사에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는 암자가 굉장히 많아요. 암자마다 스님들이 들어가서 성인이 되려고 돌을 닦아서 그 암자가 많은데 그 암자 중에 하나인 네오남이라는 암자를 가서 49일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 암자가 네온사라는 절로 단독절로 바뀌었어요. 또는 그 천성산에 있는 자연동굴인 정멸궁 이런 데에 들어가서 49일 기약하고 수련에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을묘천서는 어떤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 바로 수은 선생이 을묘년 1855년에 이인으로부터 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을묘천서라고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수은 선생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지니기서 세상을 떠돌면서 구도의 길을 갔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서 처가동네 울산으로 돌아온 거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 신비체험입니다. 종교체험의 한 현상이다.
최근에 근데 이 을묘천서가 어느 천주교 신자가 변복을 하고 와가지고는 천주시를 전해졌다. 근데 후대 천도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신비화시키기 위해서 천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은 선생 당대에 바로 이 하늘로부터 책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것은 수은 선생을 잡으러 조정의 명을 받고 온 선전관 정운구가 경주부에 와서 머물면서 수은 선생을 잡기 위해서 한 20일 동안 탐문 수사를 합니다. 오늘 말은 탐문 수사죠. 절간이나 시장을 다니면서 탐문을 했는데 그때 그 탐문한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당시는 이제 철종이 승하라고 고종이 등극을 했으니까 고종이 나이 아직 어리니까 조대비가 섭정을 합니다. 그 조대비한테 올리는 장계가 나옵니다. 그게 1863년이니까 바로 수은 선생 당대입니다. 그때 올린 그 장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수은 선생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책이 떨어졌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것은 참 좋은 도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서라는 말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천도교인들이 붙인 말이 아니라 이미 수은 선생 당대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을묘천서는 그래서 바로 이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일종의 신비체험, 종교체험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체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수은 선생이 만났다는 이인은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은 선생의 안에 있는 원형으로서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유흥이 말하고 있는 괴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 곧 신을 만났다는 종교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초당에 누워서 잠을 청하다가 꿈인지 생시인지 수은 선생이 종교체험할 때는 이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여몽여각에 득도를 합니다.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전혀 새로운 경지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바로 을묘천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을묘천서를 경험한 이후에 수은 선생은 전혀 그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그 장궁행상 혹은 주유팔로라고 말하는 세상을 떠돌면서 세상에 있는 도나 가르침을 찾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을묘천서에 딱 그쳐버리고 천선상 내원함이라든가 정멸굴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늘에 기도를 해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내용은 모르는데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 기도를 하라. 기천지서, 기도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일종의 종교적인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을묘천서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듯이 세상을 떠들며 가르침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순서히 자신이 발딛고 있는 이 현실, 발딛고 있는 세상이라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기존의 가르침을 만나기 위한 구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세상에 있는 기존의 가르침 속에 이 세상을 구할 게 뭔가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을묘천서 이후는 완전히 벽갈시도 바뀌었어요. 하늘에게 기도를 하는 구도의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 또는 하늘님이라는 절대의 존재에게서부터 일상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도를 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을묘천서를 기점으로 구도의 방법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을묘천서 이전까지는 무신론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얻다고 했어요. 신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을묘천서 이후는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신으로부터, 하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도를 얻고자 했던 것이 달라졌죠. 그래서 구도의 방법이나 구도의 대상 등이 어떤 그 양상이 을묘천서를 기점으로 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을묘천서 이후에 천성산과 정묘를 구해서 기도를 하면서 수원선생에서는 그 전까지는 일종의 성리학적인 하늘, 이법의 하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법천이 아닌 섬겨야 할 대상으로서의 하늘, 즉 기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하늘로 그 인식을 전환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선생은 이 을묘천서를 기점을 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의 지식인, 교양인, 그랬지만은 을묘천서를 함으로써 정교적인 구도자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수원선생은 이 어떤 그 이후에 처자들을 이끌고 당신의 고향인 용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선생은 처자와 함께 울산에서 삶을 정리하고 고향인 용담으로 옵니다. 그것이 동경여전 수동문에 나와요. 서울 처자 환서지일은 김희지 10월이라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날은 김일년 10월이다. 김일년은 1859년입니다. 1859년 10월에 고향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가을부터 10월이면 늦가을이 되겠죠. 그 가을부터 겨울을 내면서 그 용담에 살면서 그러면서 용담정에서 수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1860년 경신년인데 4월달에 수원생은 결정적인 정교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고쳐놔서 이렇게 좋죠. 그 용담정 올라가는 성화문입니다. 용담정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정교 체험한 것이 논학문과 포동문에 또 용담선 안심과 교훈과 등에 나오는데 이 포동문에 나오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뜻하지 않게 어느 4월에 마음이 춥고 몸이 떨리며 막 마음이 선뜻하고 몸이 월월 떨리죠. 그 증상이 어떤지는 알 수 없고 말로 형상하기가 어려울 즈음에 어느 신비한 말씀이 문득 귀에 들려왔어요. 신비한 말씀을 듣게 된 거죠. 하늘님의 말씀이겠죠. 동경전은 포동문에 본다면은 불의사월 시만신전에서 질비득 집중하고 엄부득 난상지제에 유화선호 호리비중이라 어떤 신비한 말에서 문득 귀에 들어왔다. 즉 하늘님이라는 절대의 신과 대화를 시작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동경전 논학문에 몸이 많이 떨리고 추우며 밖으로는 점령의 기운이 있고 안으로는 강화의 가르침이 있을 때, 즉 하늘님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서로 만나니까 점령의 기운이 있죠. 하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강화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지라, 이런 기록이 논학문에 나타납니다. 동경전 논학문에 보면 신다 전환해야 외유정념지게 하고 내유 강화지겨라. 바깥으로는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는 하늘님의 강화에 가르침이 있었다 이거야. 시지불견, 이것을 보려 했지만 보이지 아니하고 청지불면 들으려 했지만 들리지 아니한다. 다른 차원의 말씀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상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상적인 귀로서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대신사의 귀에서는 들렸을 것이죠. 바로 이런 신비체험, 결정적 종교체험을 바로 1860년 경신년 4월 달에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종교 연구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한다면 이 종교체험이 수없이 나와요. 종교체험의 상태에서는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게 되니까 신비감을 느껴요. 위화감, 호중감정, 이렇듯이 정서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또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왜 그런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불완전한 의식이 하느님을 만난다는 완전에 도달하려는 충동에 의해서 이런 정서적 변화라든가 신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은 선생의 종교체험에 경험을 볼 것 같으면 이 당신이 지니고 있는 제세,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완전하지 못했죠. 바로 이 완전하지 못했던 의식이 보다 완전함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도를 구한다는 구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하느님이라는 완전한 존재, 절대자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만난다는 완전의 세계로 들어서는 상태가 바로 아까 말한 듯이 몸이 떨리고 바깥으로는 점령의 기운이 있고 안에는 강화의 어떤 가르침이 있고, 시지불견 보려 했지만 보이지 않고 청지불문 들으려 했지만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어떤 종교체험을 통해서 수은 대신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 종교체험을 기점으로 한 생애와 종교체험 이후의 생애 둘로 나눈다 그렇게 말했죠. 바로 그 생애가, 종교체험 이후의 생애가 4년이라는 매우 짧은 생애지만 그 생애는 수은 선생을 전부 대변할 수 있는 생애입니다. 종교체험을 통해서 종교의 한 창시자가 됐는데도 그 전의 생애와 변모되지 않았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체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체험 이전에 수은 선생은 어떻게 본다면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사는 그런 우울한 처지나 지난날의 어려움에 대한 한숨을 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가 하면 자신의 불우한 처지, 다시 말해서 재간의 아들로 돼가지고 재주는 많고 공부는 했지만은 과거에 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불우한 처지와 바로 이 불우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일기적절히지가며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그 개인적인 고뇌와 시대의 절망감을 토로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김범부 선생과의 인터뷰 기록에 본다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수은 선생이 김범부의 할아버지라는 사람하고 경주 읍내로 나와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고, 그것이 말을 달리고 활을 쏜다는 게 일종의 이러한 그 울분을 달래는 그와 같은 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김인은 10월에 울산에서 용담으로 돌아오셨을 그 첫 장면을 용담유사 용담가에 표현해 나가 있어요. 와보니까 그 구미산에 이 잣나무 소나무는 우르르 자라있고 또 계곡의 물은 콜콜 흘러내려가는데 까마귀 까치가 날아들으면서 조롱을 하는 것 같다 이거야. 너 10년 동안 세상 구할 도를 구하겠다고 나갔는데 너 지금 뭐 해가지고 하느냐, 이러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 심정을 거기다가 노래했어요. 그러나 이 결정적 종교체험 이후에 수은 선생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기장하다 이내신명 기장하다, 좋으시고 이내신명 좋으시고,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듯이 종교체험은 바로 자신의 불우한 처지나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경신년 4월 초닷새 종교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절망과 비탄으로 자신을 노래하던 그 모습이 이 용담리서 8편을 잘 분석해보며 앞부분에는 종교체험 이전의 부분에서는 절망과 비탄이 끝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체험 이후에는 기쁨이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세상이 이내 올 것이니까 또 좋은 세상을 이룩하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한다든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신념과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믿음으로 이 절망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변모는 종교체험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는 의식적 측면에서 변모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건 종교체험 이후의 수훈사님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사모님이 이 교훈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사모님한테 대인사는 정말 참 신통치 않은 남편이 있죠. 세상을 구한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가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죽하면 친정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까? 그런 남편인데 이 종교체험 이후에 수훈대지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물 대접하는 거동이 세상 사람, 여기는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부인한테 절을 하면서 대하더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처자에게 하는 모습이 역시 진정으로 지극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게 지극하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감탄을 했어요. 저렇게 그 구도를 하고 종교체험을 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 같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사모님께서 수리하는 모습이 영담사 교훈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훈대지사께서는 바로 이 동학을 창도한 이후에 당시 관으로부터 지목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조선조 조정에 체포가 돼서 처형을 당합니다. 바로 이 수훈대지사께서는 종교체험 이후로 변모를 하게 됐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변모를 종교학에서는요, 이 종교체험을 통해서 도달하는 내면적 조건이 되는 긍정적 성인다움, 성인의 모습으로의 변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체험을 통해서 수훈대지사께서는 그 전에 한 사람의 교양이나 지식인이 아니라 한 종교의 창시자로서의 성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를 했다 이렇죠. 그래서 수훈 선생은 경신년 종교체험 이후에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나아가서 인격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성인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그래서 한 종교의 교주로서 종교적 인간의 모습으로서 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누는 것이고 종교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천도교가 처음 시작된 것, 즉 수훈대지가 태어난 해가 아닌 종교체험을 한 득도한 일로 잡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 성인다움이죠. 이 수훈선생의 종교체험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며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 됩니다. 또 수훈선생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개인적인 고뇌, 가난하다든가 또 뭐 재간여로 태어났다든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조실부모를 일찍 잃었다든가 하는 가정적인 아픔, 또 재간여라는 서자에서로 겪게 되는 개인적인 고뇌, 바로 이러한 것들, 또 집이 나이 20세가 되고 화재가 나요. 그래서 전부 가산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가산의 피해, 그런가 하면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좌절된 청혼의 꿈, 과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전투사가 과거를 볼 수 없으니까 할 일이 없죠. 이 청혼의 꿈들 좌절된 거,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고뇌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수행이라는 것에서 노력을 하게 되고 이 노력의 결과 수훈선생은 하느님이라는 신과 만나게 되고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뇌나 좌절감, 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바로 이것은 19세기 중반이라는 부패되고 혼돈된 조선조 사회를 살아가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고뇌다. 이건 나 하나의 고뇌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고뇌다라고 바뀌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시대적인 고뇌나 좌절감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행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고생한다. 이러한 그 보편적인 당시의 조선소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좌절과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훈 선생이 지녔던 고뇌나 좌절감은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시대적 환경에 투영된 그러한 고뇌나 절망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훈 선생은 당신의 절망감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창생의 절망과 좌절로 받아들이게 되고, 바로 이 종교적 수행은 나 하나 극복해서 이 고뇌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구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수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종교체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수훈 선생이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국대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 하나만을 구제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창생을 구제하기 위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한 대도이고, 동시에 수훈 선생이 무국대를 하느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그 종교체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고뇌 표본, 바로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래서 이슬을 구할 수 있다는 기쁨, 환희,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수훈 선생 개인의 기쁨이며 동시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수훈 선생이 이렇게 되는 이 종교체험은 어느 의미에서 억압된 본능의 깊은 층에 잠재되어 있던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의식이 일체의 관념적인 나를 다 종교체험을 통해서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진화에 이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러면서 제2의 탄생,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부모님에게서 한번 태어났지만 그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새로운 탄생을 한 것이 종교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제2의 탄생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과 소망을 이 사회에 더 유용하고 인정될 수 있는 그 같은 사고와 이념으로 쓰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이념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이를 자신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종교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수훈 선생은 세상을 새롭게 구할 그를 가르치는 동학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고, 즉 동학의 이 창조는 수훈 선생의 종교체험에서부터 비롯됐다. 19세기라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이 왔어도 수훈 대신사의 종교체험이 없으면 동학은 이 세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수훈 대신사의 종교체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가르침이 나온 게 된 거죠. 따로 이 종교체험은 수훈 대신사 개인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민중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훈성의 사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훈 선생께서는 경신년 4월에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늘로부터 받은 신복은 뭐냐? 오심즉 여심. 오심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하는 신복을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수훈 선생은 하늘이 저 멀리 초월된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멋있게 있고 나는 시천주로서 종교적 진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에 관해서 수은 선생이 주문에서 풀어놓는데, 시라는 것은 안으로는 신령한 영이 있음을 느끼며 밖으로는 신비한 기운과 융화를 이루어 온 세사람이 옮기지 않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유 신령, 안에 신령이 있다 그랬어요. 외유기야, 밖에 기화가 있다 이거예요. 즉 하늘님 모셨음을 신령과 기화로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늘님의 그 신령과 하늘님의 기운으로서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서 바로 이것을 온 사람들이 각기 옮기지 못해 본래 모시고 있으니까 이건 옮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각기 깨닫는 것을 시라고 말했어요. 이런 수은 선생의 시천지의 시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 해월 선생은 영부중요한 법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안에 신령이 있다 하면 처음 태어날 때 어린아이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 하면 포태될 때 이치의하여 하늘님 기운이 바로 바탕에 응해서 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내유신령은 이게 수은 선생께서 한 말씀이죠. 내유신은 낙지초, 처음 태어날 때 어린아이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외유기야, 바깥에 기운이 있다 그런 것은 포태지, 어머님의 속에서 포태가 될 때 이기응질의 정체라, 하늘님의 이치에 의해서 하늘님의 기운이 바탕에 응해서, 이 바탕은 부모님의 육신입니다. 부모님의 육신이라는 바탕에 응해서 몸을 이루는 것을 외유기하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무형의 생명인 하늘님의 생명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형성될 때에 이미 우리는 하늘님을 모시고 생겨난 겁니다. 태어날 때 이미 하늘님을 모시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해월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시천조라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이 시천조를 깨닫게 된다면은 나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100년 안팎이라는 시간을 또 이 제한된 공간 속을 살아가는 유한적인 존재이지만은 내가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무궁한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무궁한 일 속에 무궁한 나로서의 나에 대한 무궁한 존재 곧 하늘 사람으로 내가 하늘님 모습을 깨닫게 함으로써 나는 하늘님과 더불어서 무궁한 존재로 거듭 태어남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시천조는 본원적인 면에서 평등하다는 만인 평등주의를 그 내면에 지니고 있어요. 당신은 분명한 계급사였어요. 근데 저기 지존인 임금님이나 저기서 남이 종살이를 하는 하인이나 모두 본원적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본원적으로 평등하다 하는 평등사상을 가졌어요. 여기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오죠. 또 이 봉건사에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반역입니다. 아니 임금님이나 우리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똑같은 본원적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 목이 10개로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 반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혁명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또 이 시천조는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안과 밖으로 하늘님의 본성과 기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으로써 내가 바로 이 우주인, 하늘님인 우주인 동시에 바로 이 내가 우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온 인류가 우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당위성을 그 내면에 지니고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은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그 위기, 오늘의 현대사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이 전부 갈등을 겪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이거죠. 서양의 근대 이후에 나와 너,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서양과 동양, 종교와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분화됐어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천주교와 기독교가 또 그렇지는 못하죠. 불교와 기독교가 그렇고 뭐 이렇듯이 이분화를 겪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 시천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시 정리한다면 손 선생의 생애라는 것은 종교체험을 그 분기점으로 나누어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세상을 근심하는 한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삶이었었다면 종교체험 이전은 종교체험 이후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닌 한 종교의 교조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체험을 기점으로 당신의 중심 사상인 시천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자의심, 이건 타락한 이기주의인데 각자의심에 물든 세상을 구하고자 가르침을 펴고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지목을 받게 됩니다. 서학이니 뭐 아니니 이런 오해 지목을 받게 됐고 그래서 조선조 조정에 체포가 됐지만 묵묵히 그 체포됨에 그 순도라는 장엄한 길을 가는 장엄한 삶을 마감한 그러한 그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